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경계지역 벗어나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다시 이제 시편 119편으로 돌아와서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14번째 단락입니다. 말씀의 그 구체적인 부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오늘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기록은 했지만 실제로는 이 105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 좀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말씀이 뭐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또 어디에? 내 길에 빛이 될 때 일어나는 일.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인데요. 어떤 이 신학자는, 성경학자는 성경의 정 가운데 구절이 시편 119편 105절이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절수를 세워볼 여력이 없어가지고 세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뭐 연구한 학자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주석을 다니면서 성경 모든 구절 가운데에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한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붙잡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아요. 말씀이 등, 뭐죠? 램프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 그 다음에 라이트가 된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렇게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삶으로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성경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정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성경 한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다.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쭉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눠주시고 찬양 인도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깜짝 놀랐어요. 또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네? 기억 안 나세요?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참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를 향해서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뭘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제목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나누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등이 되고 나에게 정말 빛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에덴이 회복됩니다. 같이 한번. 에덴이 회복됩니다. 네. 갑자기 붙인 거 아니죠, 이거 집사님? 네. 에덴이 회복돼요. 에덴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오늘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하지 말까? 네, 설교하지 말까?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낼까? 찬양 한 번 더 하고 그냥
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냥 말까. 그런 아주 감사한 유혹을 받았어요. 이대로 그냥 순종할까요? 정말 이 기쁨은 근데 어떤 기쁨이에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네. 수고와 헌신을 다 한 후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에덴이요, 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가요, 제기대명사, 제기명사, 제기동사가 되면,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동작을 해서 그 동작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먹는 거. 이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죠. 그죠? 네. feed하고는 다르죠. 그죠? 누군가를 먹이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 사역동사, 누군가에게 뭘 하는 거, 이거하고는 다른 건데요. 이 에덴이라는 수고와 헌신을 다한 후에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제기명사가 되거든요. 제기동사가 되면. 그 기쁨을 나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제기동사가 되면 아담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뿌리가 같아요. 출발점이 같다고요. 동사의 시작은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아단이 됩니다. 그런데 수고와 헌신을 다 한 후에 누리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통하여 누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은 수고와 헌신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떤 기쁨?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의 회복은 그런 회복입니다. 나를 위한 기쁨. 나도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에 다윗의 눈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예? 바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모욕하는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그 위로 올라가요? 싸우러 나가야 했을 때 같이 싸웠어야 해요. 근데 왜 왕들이 출정할 때 왜 왕궁에 남아있죠?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나 수고 많이 했어.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기 시작할 때 이제는 모든 기쁨을 누구를 위하여 돌리리라. 나를 위하여 돌리리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에덴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뭐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의 삶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나 좀 생각해줘.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거 좋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좀 모든 사람들이 다 맞춰줬으면. 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나를 좀 생각해줬으면. 왜 나를 생각하지 않지? 왜 나를 배려하지 않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통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어 주셨던 그 하늘나라의 그 그림자, 그 에덴의 맛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야 교회에 백날 나와봤자 그런 식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에덴이라는 것은 멀고 먼, 가까이 다가갈래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동산이에요. 자기는 늘 에덴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아담의 동산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에덴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신성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오늘 말씀 나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득이 되고 빛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에덴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등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에덴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조금 인용을 하면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어떤 사인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이 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요. 말씀이 정말 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눌 텐데요. 정말 그런 삶을 구가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신다면 그러면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뭐를 사인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다. 나는 어지간하면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를 예수라고 대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거를 내보여줘야 되는데 걱정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시니까 좀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이러면서 그러고 싶으셔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망설이시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미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사탄의 나라에 거하고 있음을 사실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카운터 에비던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표적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인디케이터가 뭐냐고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싶죠. 그죠? 아멘. 그 다음에는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그런 잘못된 훈련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멘 하면 별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게 만들어 놓고 so what? 아멘 하면 그걸로 끝난 건가요? 그 아멘에 대한 세이미형, 이 사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인이 뭐냐고요? 그 표적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인디케이터가 뭐냐고요? 그걸 갖고 나오셨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표적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렇다면 발은 뭘까요, 여러분? 발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을. 우리가 지금 여러 곳을 밟을 때 모든 내가 밟았던 곳들. 현재적인 그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시시콜콜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 사람을 만났을 때에 혹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에 혹은 무언가 결정할 때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런 표현 방식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your feet 너의 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길은 뭡니까 여러분? 길. 네.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면 어떻게 여기 서 있는 거죠? 지나온 길이 있죠.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의미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내 삶의 뭐예요? 방향.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날마다 내 발이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13년 97절 10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듯이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살아남으로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게 됐다고 그랬죠. 우리 나눈 그 가운데 입맛, 예? 입맛, 예? 그죠? 입맛, 미각, 예? 이것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게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꿀보다 꿀맛처럼 그렇게 달다는 거죠.
스스로도 놀랬다 그랬죠. 감탄했다 그랬죠. 내가 어찌 주의 말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놀랬다 그랬죠. 카캄 그리고 사칼, 이 지혜와 명철,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분별 있게 한다. 원수들은 분별하지 못하는데 나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미각이, 입맛이 살아있으니까 분별할 줄 안다. 분별할 줄 안다. 그리고 99절 100절에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어떻게? 늘 98절에 항상, 이 99절에 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At any time, in any circumstances,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뭐가? 명철함. 이게 결국 뭐였어요? 나의 입맛이, 나의 분별이, 나의 영적인 미각이 둔해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감 떨어지지 않고 그 감이, 그 영적인 감각이 그대로 살아나서 나의 스승보다도 낫고 주의 법도들을 지키니까 나의 그 미각이, 그 분별력이 뭐보다 낫다? 노인보다 낫다. 스승이나 선생님이나 노인 자체를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험이나 단순히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입맛이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도요, 얼굴을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입맛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입맛이 지금 보통이 아닌지 금방 알아요. 얼굴을 보면. 입맛 떨어진 사람 얼굴을 보면 정말 입맛 떨어지겠네요. 우스갯소리지만 표정을 보면 압니다. 아, 입맛이 없구나.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영적인 입맛이 떨어진 그 사람의 얼굴은요, 그 표정은요, 다릅니다. 입맛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표정으로 말을 해줘요. 표정을 내어줄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표정을 달라고 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보면 아니까 주님이. 그 안에 그 영적인 분별이, 그 입맛이, 그 미각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느끼시기 때문에 네가 말씀 안에 살아있구나 지금 입맛이 살아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다 먹겠죠. 맛있게 먹겠죠.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도 그냥 밥알을 세고 앉아있고 할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건강하면 딴 데 가서 딴 거 먹었어. 그러고 돌아오는. 숨겨놓고 뭐 딴 거 먹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입맛이 정말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보다도 나은 지혜, 그 미각, 스승 노인보다도 더 이기는 승한 그 명철, 그 카캄과 사칼, the sense of taste, the palate, 그것이 살아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살아나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spiritual palate, 우리의 영적인 미각도, 영적인 분별력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미각이 제대로 살아나는 사람, 그 스피리추얼 팔라트가 정말 온전하게 세워진 그 사람, 어떤 표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세 가지 표적이 일어난다 그랬죠. 분명해지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우리가. 분명해지는 것 세 가지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적을 의미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한번 능력을 보여줘봐.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어떤 이상한 무슨 기적과 무슨 마술과 신비로운 것들과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삶 전체를 통해서 드려져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 위에다가 딱 올려놓듯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이 믿음의 표적은 그런 거라고요. 살아가는 내내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 뭐 딱 보여드리고 뭐 한 방에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이 영적인 비라. 첫 번째 뭐가 분명해진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네, 가야 할 곳. The way to go.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진다 그랬죠?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뭐를 금하여? 발을 금하여. 발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디로 안 가겠어요? 네, 악한 길로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분명해진 것. 두 번째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The place to be.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단순히 어디에 있느냐, 어떤 로케이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정말 사귀어야 할 대상, 그리고 내가 정말, 그죠? 같이 함께 있어야 할 그런 어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The place to be.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았으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죠.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떠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떠나시면 안 돼요. 단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뭐였죠? 네. 좋아하는 게 분명해집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해져요.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love and hate가 너무너무 분명해진다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의 그런 평화를,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논리 자체는, 이 복음의 진리는 진리냐 아니면 비진리냐로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진리이면서 비진리가 있을 수 없고 비진리이면서 진리에 교집합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함께 하느냐, 함께 할 수 없느냐가 딱 나누어지는 거지, 함께 할 수 있으면서도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각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시라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해야 할 것과 싫어해야 할 것이 분명해져요. 그것의 기준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내 입맛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칵함과 사칼, 그 말씀에 대한 입맛이 기준이 되어져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사랑해야 되는지, the things to love. 내가 뭘 미워하고 증오해야 되는지, the things to hate. It's getting very, very obvious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셔야 해요. 뭘 좋아해야 할지, 뭘 미워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슴을 저리면서 아이들이 시험 좀 못 보고 온 거에 대해서는 너무 왜 그랬어? 야단을 치는 그런 부모들이 믿음의 그런 부모라고 하면서 정말 그 아이들이 좋아해야 할과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갖다 혼돈하고 살아가는 그 삶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시간을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냐고요. 위기다. 내 아들의 위기다. 내 딸의 위기다.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 마음만 찢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까지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보신 적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다툼과 싸움과 심지어 시장애들과 어제 또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에 정말 가슴 아픈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성범죄의 대상이 더 안타까운 것은 7살부터 13살까지가 주된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죠?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성범죄가 아주 그냥 창궐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Sexual abuse. 왜 이렇게 되었죠? 이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야 할 곳과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지 못해서, 있어야 할 곳과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을 갖다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참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 죄악이 가득 찼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갖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갖다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참맛, 그 영적인 미각이 살아나면요, 말씀 itself, the word of God,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살아나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지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태도도 불분명하신 분들은 이걸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내 애티튜드가 분명한가? 나는 말씀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그런 아내가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혹시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인생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그것을 두고 주님 앞에 고민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 105절에 나온 것처럼 뭐가? 내 발이, 내 길이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분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구체적인 삶, 그 발, 내가 모든 선택하는 어떤 선택의 기준,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나의 계획, 소위 내 비전,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분명합니다. 내가 내 발을 둘 때에, 내가 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등불, 내가 생각하는 내 길, 그것만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듯이 보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표적이 나타나죠.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열매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랑의 열매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남편과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엄마 아빠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이 내 발과 내 길에 등과 빛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도 불편할 게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 단락 13년에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맛 회복이 우리 삶 전체에 미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조명했다면, 거기에 포커싱을 했다면, 오늘 제 14년이 14번째 단락은요, 내 발, 그리고 내 길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디까지 맞닿게 됩니까? 영원이라는 시간까지 우리가 맞닿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이어져야 할 에덴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에덴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기 전에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 그렇다면 에덴의 잃어버림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덴의 파괴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덴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됐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실낙원, 영국의 시인인 그 존 밀턴이 수백 년 전에 1600 몇 년인가 하여튼 지었다는 소위 실낙원,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이 장편의 아주 대서사신데요. 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나오는 첫 부분들을 공부할 때 이제 읽어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평화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시로 기록을 해서 상당히 그 많은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그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실낙원 과정을 4단계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에덴의 회복의 과정을 다시 네 과정으로 나누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말씀의 능력, 그 에덴의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파라다이스 로스트, 실낙원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뭐라 그러셨냐 하면, 너 정말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나무의 실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초의 여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별로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라관의 첫 번째 과정,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다는 거죠. 권위 상실. 두 번째 단계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먹어라. 그런데 그 열매는, that fruit은, 그것은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6절에 보니까 여자도 이미 먹었고 그 여자가 주니까 남편도 먹으니라. 먹어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는 안 하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하지 말아라. 그 나무 앞에만 서면, 말씀드렸죠. 모든 나무 앞에 서면 하나님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피조물 사이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나무 앞에만 서면 나는 그가 지으신 생기가 불어 넣어진 흙일 뿐, 아다모일 뿐.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하는 단 하나의 나무. 그거 지키면서 살으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고 말씀대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그런 동상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함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었던 아담은 누구와 함께 있던지 간에 적어도 그 나무 앞에만 서면 내 말도 소용없고 이 나무에 대해서만큼은 네 말도 소용없어. 아무리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막 좋아했었던 그 아내, 그 하나밖에 없는 내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준다 그래서도 동의하지 말았어야 할, 그 여인의 말도 인정하지 말아야 할 그 말씀의 나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나무 앞에서 남아있었어야 해요. 아담의 말도 소용없고 하와의 말도 소용없었어야 해요. 그 앞에서는 너도 입 다물고 나도 입 다물고 누구만 말씀하셨어야 해요. 하나님만 말씀하셨어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까? 아빠도 입을 다물고 엄마도 입을 다물고 애들도 다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 그 말씀 앞에만 서면 누구도 자기의 말을 투달지 않는 그런 복된 에덴의 가정입니까, 여러분? 근데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먹는 바로 그 순간에 아담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함께하고 있는 존재를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함께하지 않고 그 말씀은 온데가 없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누구만 남아있어요? 나와 함께하신 여자만 남아있습니다. 아담에게 남아있는 것은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함께하라고 그 여자를 보내주신 겁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로 주실 때 그런 식으로 도우라고 보내주신 겁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도우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상되면 따라가주면 되는 거냐고요? 그게 진정한 도움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 돕는다고 할 때 이 돕는이라는 이 단어, 에세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또 제가 감격한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첫 찬양이 그거였죠. 나의 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도움은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라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에세르예요. 하나님의 도움스러운 도움을 남편에게 주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돕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 이 에세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남편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나님의 능력 같은 그 도움으로 남편을 세워줘라. 뭐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여자를? 뭐하라고 함께 살게 한 겁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결혼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만 내 옆에 남아있습니다. 왜 말씀을 놓쳤냐고. 왜 하나님을 놓쳤냐고요. 같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을 때 누군가는 말씀과 함께하고 있었어야죠. 여인이 따먹고 죽었을 때라도 그 여자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동산을 그렇게 창설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같이 범죄하면 어떡합니까? 같이 공범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공범자들 아닙니까? 왜 그 범죄함을 간과하고 있으신 거죠? 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 이미 신라건의 가정이
3단계까지 진행되어져 버린 그런 가정이 되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나고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은 말씀과 영원히 단절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있게 하시려고, 거기서 살게 하시려고 하신 그 동산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어보내요. 나가라. 너 나가서 살아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이 있게 하시려고 지은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했었던 곳과 두시기를 원하지 않았었던 곳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말씀의 동산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지으신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보내사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두르는 화염검으로, 그 불의 칼로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 길목을 막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주신 모든 것을 너희들 마음껏 누려라. 다만 이것 한 가지만은, 뭐만은 깨지 말아다오. 내 말씀만은, 내 말만은, 이 약속만은 깨지 말아다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남은 결국 이 파라다이스 로스트, 이 신라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다 먹을 것이 많고 사자와 이리가 같이 뛰노는 그런 평화의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아, 이제는 죽도록 고생해야지. 그런 의미의 쫓겨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단절, 진정한 아픔, 진정한 고통은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악의 삶이니까요, 여러분. 왜 그걸 못 깨달으시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덴이 회복되는 과정,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진정한 그 기쁨의 동산이 회복되는 그 능력,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 뻗어시 서서 왕관을 수령하지 않고 나의 주인의 자리에는 늘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바로 그 동산, 그 평화의 동산, 그 능력의 동산, 그 말씀의 동산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너무 쉬워요. 깨졌던 그 과정이 반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지는 첫 번째 과정이 뭐였죠?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회복되는 과정은 뭐겠습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05절 106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어떻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같이 한번요.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 맨 마지막 이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면요. 맨 마지막 파워포인트. 106절에 나오는 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원어 동사를 샤마르를 썼는데요. 이 샤마르라는 동사는 우리 자녀분들,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이런 단어는 잘 안 쓴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일단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to hedge about이에요.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hedge인지 모르겠지만 to hedge about,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뭐뭐에 대하여서 펜스를 쳐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쓴다죠. to protect something
from something. 무엇인가로부터 뭘 지켜요?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 그럴 때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것만 지킨다고 생각하시는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가드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뭐로부터?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 그 뱀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게 뭐예요? 샤마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샤마르라는 동사가 창세기 2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뭐를 창설하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영어 단어로 우리가 이제 갖다가 번역을 하자면 동산, 힐이나 아니면은 스몰 마운튼 정도로 우리를 이해하게 만드는데 영어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훼 God planted a hill 하지 않고 a garden eastward in Eden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동산이 아니라 가든, 정원이에요. 정원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명사 간이라는 명사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간이라는 명사, 이 정원이라는 이 명사가 만들어진 동사, 그러니까 가든을 만들다, 가든이 되다 라는 이 동사가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이라는 동사가 똑같이 히브리 사전을 찾으면 to hedge about it, to protect something from something, 무엇인가로부터 무엇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어디에? 에덴의 동쪽에다 울타리를 치셨어요. 가우난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106절을 통하여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내가 가우난 하는 겁니다. 내가 샤마르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뭐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뭐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쳐져야 됐었던 거예요? 이 가우난, 샤마르의 작업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울타리를 먼저 치신 거예요. 뭘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만 뭐만 깨지 말아다오. 너와 나의 약속만을 깨지 말아다오. 말씀을 지키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무슨 어떤 대적들이나 대적이 있어요? 온 세상에 딱 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뭘 지키려고 거기를 울타리를 치겠습니까? 예?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육식이 없었어요. 맹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잡아먹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람도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이 약육강식이라는, 그래서 힘이 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다든지, 또 막상 채소와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이 특정한 정한 동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신 모든 것들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은 없었다고요. 심지어는 양을 죽여서 옷을 만들고 가죽옷을 해 입힌 것도 범죄한 이후의 문제 아닙니까? 그 전에는 누구도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고요. 생명을 해할 필요가 없었던 바로 그것. 뭘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약속. 커브넌트.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약속. 이 프로미스 한 가지만 지켜다오. 여러분, 이게 너무 지나친 하나님의 요구일까요? 참 너무 어려운 부탁하시네. 무슨 이런 어려운 그 숙제를 맡기셔가지고 우리가 감당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약속 한 가지 지키는 것이. 그게 무겁게 느껴지셔요? 결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어디다 치신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두 번째, 아멘이 깨지는 두 번째 과정은 뭐였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그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회복되는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107절, 108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또 10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의 뭐대로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공의는 뭡니까? 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잣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잣대에 들이대서 그 잣대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합격,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너는 불합격.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21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요, 개역 성경에는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 입의 자원제물이나 내 입의 낙헌제를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스폰테니어스, 볼룬터릴리하게 누가 시키지 않은 거예요. 얼마를 내라고 아무것도 이런 어떤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제사, 이게 뭐라고요?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발적인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뭐였죠? 깨져나가는 세 번째 과정, 말씀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함께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혀버렸기 때문에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는 겁니다. 109절과 110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죽게 생겼다는 거죠. 이 시인이 당한 고난이 뭔지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생명이 리스키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그래도 나는 뭐와 함께 하겠다고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와 함께 하겠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런 유혹 속에서도 나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라본의 마지막은 뭐였죠? 네 번째 단계는 에덴으로부터의 쫓겨남이었죠. 나가게 해버리시는 거였죠. 말씀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말씀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이제는 회복되는 마지막 단계는 뭐겠습니까? 말씀으로의 초청,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정리할 테니까 조시는 분들도 좀 집중하셔서 말씀의 마무리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11절과 112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겠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 이 나칼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단어 인헤리턴스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단순히 어떤 유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상속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헤리턴스 중에, 잘 들으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많아요. 굉장히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선택,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낙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헤리턴스가 내가 so many choices for me.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헤리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인헤리턴스 중에서 가장 좋은 인헤리턴스 한 가지를 내가 추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옵션들을 다 포기하는 선택,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만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지막 선택의 기회,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아무데나 뭐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막 사용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여러분들의 기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지금 시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모든 것들 가운데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한 가지만을 붙잡을 어떤 영원한 길. 할렐루야. My heart is 맨 마지막에 set on keeping your decrees to very end. 맨 마지막까지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요, My heart is incli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쪽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에 날마다 들어오시면서 좋은 은혜의 글들을 많이 남기시고 또 격려의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욱 그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좀 합시다. 그런 이 말씀의 그 격려. 내가 좀 못 올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올린 거 한번 들어와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에 떠날 뻔했는데 집사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우리 인커리지 합시다. 영적으로. 생판 뭐 카페에 누가 들어오든 말든 그 카페를 열자마자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밑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어요? 시편 119편 36절 37절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인클라이닝 하게 하시고 그쪽으로 기울게 하시고 나 딴 쪽으로 안 기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 쪽으로 인클라이닝 안 하겠습니다, 내가. 탐욕 쪽은 내가 디클라인 하겠습니다. 37절 뭐예요? 내 눈을 돌이켜. 어떻게요? 허탄한 것을 디클라인 하게 하시고 어디로 향하게? 주의 길에서 나는 그쪽으로 인클라인 하겠습니다. 주의 길로 내가 향할 터이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줄 믿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내 발에 등이 되어져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 내 길에 빛이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임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과 하늘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뭐가 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그 장면을 이제 맨 마지막 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제 뭐가 필요 없다고요? 등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다. 이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등도 필요 없어요.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빛도 필요 없어요. 왜? 빛이신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진정한 등 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여러분 개인도 죽지만 가정도 죽어갈 수밖에 없고 나보는 온데간데 없이 신라곤의 삶을 살면서도 진정한 에덴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삶. 그런 삶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마시고 진짜 에덴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